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 왕 곁에서 술을 담당하던 궁정 집사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감독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런 면에서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고위직에 해당하는,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에게 조언도 하고 또 왕의 마음도 위로해주는 그런 고위직이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고위직에서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중에 사촌이 자신의 조국이었던 유다 땅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동포들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조국 유다 땅을,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왕에게 가서 직접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나라를, 그 땅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직접 유다 땅으로 가서 유다 땅을 재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만히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직으로 있었으면 그의 삶도 안정되고 평안했을 것이고, 가족들도 두루 평안하니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느헤미야는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가장 큰 어려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방인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이 지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안정이 되겠죠. 외부로부터 적군이 들어오는 것도 막게 될 것이고, 도시 자체가 안정을 누리고 차분하게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행사했던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무력을 써서 방해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벽을 건축해 가게 됩니다. 또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반면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이 한 10m, 20m 되는 그런 테두리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성벽을 지어야 되니 모든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남자들은 달라붙어서 성벽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그 번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살 텐데 일할 사람들 모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되니 정작 각 사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당, 집이나 밭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당을 잡힐 때
그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높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온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너무 이자가 높아서요. 이런 상황에 누가 가족을 버리고 성벽 건축에 나서겠어요? 서로가 누구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앉아서 이자 노름하고 있다.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성벽 건축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되자 느헤미야는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일단 저당 잡았던 건 다 돌려줘라. 그리고 너무 이자가 높으니 좀 낮춰라. 대신 나도 성벽을 건축하고 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 나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녹봉을 받지 않겠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양식도 공적으로 먹는 것 외에 그 양식을 사적으로 팔아서 뭐 다른 것을 사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들 중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 또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던 노예들 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사이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도 백성들을 격려해서 잘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완공하고 성문까지 다 공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특별히 안식일과 성일, 절기 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금하게 합니다. 성전 세금도 내게 하고 그리고 11조,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감독하도록 합니다. 그 전에 누가 한 거예요? 총독이 하고 한 거죠. 총독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만 11조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 땅을 다스렸던 느헤미야가 12년 지나고 나서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 잘 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가자 다시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레위인들은 다 성전을 떠나고 심지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거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여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돌아간 사이에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한 거죠.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성벽 공사하는 일을 방해했던 악한 인물이잖아요. 심지어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을 어렵게 했던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안에 방을 마련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돌아와 보니 정말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마련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밑에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물, 곡식들이죠. 소제물을 저장하고 유향과 성전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11조를 보관해 두는 방이 도비아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돈을 놔두는 곳이었다는 뜻이죠. 자, 이런 곳을 레위인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이방인이고 심지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내주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비아가 단순히 이방에서 잘 곳이 없어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서 성전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도비아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진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차 신앙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에 보면 대략 5가지 신앙개혁을 진행합니다.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당연히 그 암몬 사람 도비아,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도비아를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레위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돌보려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기구들을 관리해야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한다고 대가를 주지 않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제자리로 복직시키고 그들에게 합당한 녹봉을 주게 됩니다. 성전을 정상화시킨 거죠. 세 번째 개혁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네 번째 개혁과 다섯 번째 개혁은 이방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밑에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20여 절부터 쭉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유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느냐? 어머니 쪽 이방 여인의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스돈 여인, 즉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같은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태어난 아이의 절반 정도는 유대 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 이방인들의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다 방언은 못하고 각 족속의 방언을 했는데 그 숫자가 태어난 자녀의 절반쯤 되었습니다. 10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50명은 유대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녀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어머니가 담당하죠. 즉 이방인의 언어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유다 민족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이방인 아내를 떠나보내도록 조치했고 그 일에 본을 보이도록 대제사장의 가정부터 이방인 며느리를 떠나보내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개혁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2절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신앙개혁을 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첫째로 안식일은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6절에도 나오죠. 무슨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도 농사를 짓고 물건을 사고 판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주고 물건을 팔았죠. 16일에 보면 두로 사람, 두로는 항구 도시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항구 도시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물고기를 팔아요.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물고기도 사고 팔았어요. 당연히 안식일에 물건과 음식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물건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백성들도 사고 팔다 보니 유다 백성들도 이방인들처럼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게 보내지 않은 거죠.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 거룩한 날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날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삶에 분주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분이 아니게 되었고,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중에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을 만나고 내 일을 하는 그런 날들 중에 하나일 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아닌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다른 많은 선택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잃으면 민족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 이방 민족과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안식일에는 없도록, 안식일이 특별하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초도 세웠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일상적으로 와서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마, 다음에 또 오면 붙잡을 거야 라고 엄포를 내기도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문도 닫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하는 보초도 세우고 잡아가겠다는 엄포를 내온 것이 강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행동이 증명해 줍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할 수 있죠. 말로는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순교하겠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로 치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유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했을까? 왜 안식일에 장사했을까? 쉬면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웠던 거죠. 쉬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안식일을 어기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킨다, 주일에 쉰다는 것은 내가 주일에 쉬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거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도록 하는 행위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많은 명령을 하셨죠.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선과 악을 가리키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먼저 하신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 창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안식일에는 거룩하고 복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과 성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왜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기초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복 주시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셋째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그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샤바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샤바트.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샤바트. 이 샤바트는 멈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다가 다 끝나면 멈추겠죠, 그 일을. 그래서 완성해서 기뻐하다라는 뜻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에도 담겨 있습니다. 뭔가를 멈추다 그리고 완성해서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안식하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할 때의 그 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완성했으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피곤하시겠어요? 신이 어떻게 피곤합니까?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일은 그러니까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 여러분 주일에 안식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저는 10계명 10개 중에 이 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4계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파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중에서 제가 4계명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1계명부터 3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부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마음의 탐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모두 중요하고 모두 지켜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잘 사랑하도록 하려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결단하는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 제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 유대인들로 하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개혁이,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쉼이 없는 시대죠. 쉼이 없죠. 어제도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 뭐 문자가 찡찡찡 오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 있나? 봤더니 안전 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제는 실종자가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여러 번 오는데요.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쉬지 않는구나. 24시간 세상은 쉬지 않는구나. 그럼 밤에도 요즘 애들은 DM이라고 그러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 DM 알람이 오죠. 시도 때도 없이 쇼핑 알람이 옵니다. 여러분 카톡 보시면 단톡방이나 뭐 개인적으로 오는 카톡도 있지만 광고 카톡 많이 오죠. 약속 알림, 광고 안내, 카톡. 예배 중에도 오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도 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쉬고. 요즘 시대는 쉬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작년 2025년에 한 신경과학 연구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고 기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계가 제대로 쉬지 않으면 번아웃, 탈진되고 방전된다. 작년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삶은 쉽게 탈진하게 됩니다. 쉬지 않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또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죠. 방금 좀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라는 거죠. 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고 그 주일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기는 바로 이 안식일이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즉시 성문을 닫았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했으니 성벽 사이에 있는 문, 성문도 건축할 수 있었죠. 성문 안 달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성벽 재건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무나 또 안식일에 들어와서 장사했겠죠.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구나.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없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2022년 듀크 대학교 클러지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목회자들, 그렇죠? 목회자가 어떻게 주일을 빠지겠어요? 정기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목회자들은 우울증, 불안, 번아웃 점수에서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주일을 지키니까.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건강 점수도, 정신 건강 점수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1,3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에서도 주일을 지키는 교사가 탈진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과학도 증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과 육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완성되어 가게 한다는 것을 과학도 증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문, 성문을 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고, 아, 내가 한 주간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구나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우리의 삶도 완성시켜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